오늘 본문은 어느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공관복음이 동일하게 이 관리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라고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젊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관리였는데요. 아마도 회당의 관리였거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이 부자인 청년은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영앤 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젊은데 부자인 사람. 이 사람이 그 본문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젊은데 부유합니다. 요즘 이 영앤리치 같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관리로서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 젊은 부자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관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영적 갈급함을 질문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과 율법만이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존경을 표시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만약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면 감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며 공격할 그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잘 알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덫을 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그 호칭으로 볼 때 이 관리의 질문은 자신이 영생을 정말 얻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엔 예수님께서 덫을 놓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들은 이 관리는 아마도 웃으면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가 정말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들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오는 보화라면 이것이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반박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처럼 율법을 잘 행하면서도 부자가 된 사람이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자신의 속마음에 이 세상의 재물을 향한 욕심이 많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는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를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사랑함으로 또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부자인 청년 관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중들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행하고 잘 지키고 살면 자신이 그 복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율법대로 잘 사는 믿음의 사람이니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 잘했죠? 우린 이미 구원 받았죠?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신하는 제자들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하는 제자들이 받을 그 보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결국 이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또 내세에 영생을 확실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한 보상, 더 큰 보상, 더 많은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재물과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그 복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의 것들보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 배를 받게 되고 확실한 영생이 보장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신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고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 다시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붙잡고 싶어집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상자에 이제 바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손이 하나 들어갈 작은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 원숭이가 그 상자를 보고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손을 뺄 때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잡아서 손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바나나 크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낑낑대고 먹지 못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제자훈련하는 사역을 할 때 오셨던 강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똑같이 그릇 실험을 해봤습니다.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고 학생들에게 그걸 꺼내보게 했어요. 열심히 꺼내지만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습니까? 바나나를 놔야 손을 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하는 그 자들에게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한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의 둘째 날을 시작하는 오늘 이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